지난주에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그런 강조를 했었죠. 바로 그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 덕분에 이 모세는 이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도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제자로서 그렇게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러시아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러시아 나차.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어려운 말 있나요? 좀 있죠. 자, 네.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는 지금은 이집트인데 옛날에는 이 애굽이 오늘날 미국처럼 강한 나라였어요. 그 강력한 나라의 그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오라고 불러요. 파라오 또는 성경은 바로. 마치 중국에서는 황제 한 것처럼 그런 격입니다. 황제 또는 천자, 뭐 일본에서는 천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칭호가 있는데 이 바로의 그런 공주의 아들, 이 공주가 근데 그냥 공주가 아니라 이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여왕이 된 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공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이 바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안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 강제 노동을 하는 노역을 하는 종로를 타는 상태였는데 그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즐거움, 이 바로가 되어서 세상의 그 즐거움을 또 재미를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수치, 굴욕, 모욕, 하여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 안 좋은 대접들,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랬다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일까요? 밥상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상? 바로 그냥 상이 아니라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은 밥상이에요.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원수들은 굶주리지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일용할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주신다 이건데 더 나아가서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영원한 상. 이 세상과 전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상.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나무. 성경은 종종 사람이나 나라를 나무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로 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 다니엘 4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큰 나무로 표현했는데 그 나무 중에 제일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 나온 나무 중에 제일 크고 좋은 귀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요, 백향목입니다. 뭐 상수리 나무랑 비슷하고 또는 삼나무 종류라고 하는데 아주 큰,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이 세계 최고로 유명한 백향목이라서 레바논의 나라는 지금도 국기를 보면 거기에 이 백향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하나가 한 그루가 딱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당시에 다시 말하면 건축 재료 중에 제일 좋은 나무 재료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요, 매우 곧곧 큽니다. 예. 그냥 이렇게 언뜻 보이지만 이 나무 키가 얼만큼 되냐면 한 40m 되는 거예요. 둘레, 지름이 3m, 높이가 4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동나무랑 좀 비슷해서 이 벌레를 안 먹어요. 예. 이 벌레가 이 껍질을 파고 들어가다가 껍질에 독이 있어서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이름대로 백향이잖아요. 백향. 예. 그래서 저희 김포에 가면 백향 다문학교회가 있어요. 예. 백향,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이 백향목이에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제일 나쁜 건 없겠지만 안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썬부시라고 하는데 덤불이죠. 지름이 3cm 또 2cm 이하, 한 손가락만 하고요. 네, 두께가. 그리고 이제 이 크기가 한 3m 정도 옆으로 자랍니다. 자, 이 그림 본 것처럼 이 그림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 시내산 호렙산에 자라고 있는 떨기나무를, 이 떨기나무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떨기나무라고 김승학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떨기나무 1, 2권이 있어요. 그래서 2권에 나오는 그림인데, 예, 그에 가서 실제로 이 떨기나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줄기를 보니까 가시가 나 있는 뭐 같아요? 예, 무슨 산딸기나무. 달리 본다면 우리나라의 복분자 혹시 아시나요? 복분자 뭔지 모르지만 들어보셨죠? 복분자. 이 복분자 나무가 이 떨기나무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덤불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줄기도 이렇게 하얀데 가시가 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산딸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피아노만큼 아니면 이 단상만큼 이렇게 덤불이 있는 그러한 딸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딸기가 딸리냐면 검은색 딸기가 달려요. 검정색 딸기. 근데 보통 산딸기는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 잘 아시죠? 먹으면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얘는 달콤해요. 신맛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복분자래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좋다고 그러죠. 하여튼 먹으면. 예. 근데 어쨌든 이 복분자 나무가 마치 떨기나무와 무척 비슷합니다. 예. 가시도 날카롭고.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렇게, 복분자는 그나마 좀 좋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약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예.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뭐가 난다 그러냐면 가시덤불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이 납니다. 네. 이 가시덤불이 영어로 하면 가시나무 또는 가시떨기나무예요. 네. 원어로 하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죄의 결과로 나무에 가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 300명 잘 아시죠.
근데 그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이 낳은 아들이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 빼고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살아남은 아들인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가시나무를 비유로 듭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태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백성들을 살을 것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바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 말이죠. 태울 것이다. 거기에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저주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 가시나무 중 하나가 바로 모세가 본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본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자라는 그런 복분자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모세는 한때 자기가 성경에 나온 제일 좋은 나무인 백향목 같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어떻단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자신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모세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시죠. 첫 번째,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담대한 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지력이 있었고요. 각 시대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고 시인이었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군대 장관, 그것도 장군 중에서 가장 총망받는 뛰어난 훌륭한 장군이었고요. 또 재판관으로서 어떤 여러 면에서든지 그와 견줄 사람이 이 애굽의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공주가 죽고 나면, 자기를 양자로 입양한 공주가 죽고 나면 바로가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그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 명예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선택을요? 네,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그 수많은 애굽의 그 신들, 태양신을 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그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가 어떻게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이 애굽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민족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을 그가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로 살다가 파라오가 되어서 이제 미랄에 발견되는 그런 상태로 끝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굴욕을 당하는 것을 자원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발적으로 바꿨어요. 자, 이 말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더 멀리 있는 보상을 봤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부귀와 명예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부귀와 명예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삼성가 누구쯤 되겠죠, 그죠? 예, 최고 권력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까지는 혹시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에 못지않은 권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안식일 교인, 또 재림 교인의 뭐 이렇게 집사로서 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아, 네. 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재림교회 집사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걸 선택합니다. 예. 더 좋은 거, 이게 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말은 아니지만 실제 삶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죠. 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시켜주면 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거, 그거는 뭐 나중에 내가 늙으면 그때 선택하도록 하지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십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젊은 나이에 아직 40이 되기 전에 이 젊은 나이에 더 멀리 있는 보상, 곧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상이 애굽의 왕위에 수반된 더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보다 모세에게 더 강력하게 호소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에게는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눈. 일반적인 우리 눈으로는 이런 미래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그 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좀 희망이 있을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희망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요? 여기 말했죠. 모세는 인상적이지만 의향만 번지르르한,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만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현재 영광과 권세를 덜 눈에 띄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 특권들과 자발적으로 바꾸었다.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 할 때 이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고정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도 정말 그가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한때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믿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가 딱 나가서 보다가 이 애굽 사람 한 감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몹시 때리는 걸 보고서 딱 봐가지고 다른 애굽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만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싸우냐? 싸우면 안 되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봐 하고 덤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걸리게 된 거죠. 자, 근데 왜 모세는 이런 일을,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몇 살이에요? 40살에. 40살이면 한참 해볼 만한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30살은 좀 어렵죠. 40살이면 좀 그래도 이제 기반도 잡았고, 그리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웬만큼 해볼 만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40을 뭐라고 합니까? 불혹. 뭔 뜻입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다 이 말이죠. 불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힘을 써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주석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그가 열망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기술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또 그 지도력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마음대로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양주 전원교회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의 정말 하늘 끝까지 높아진 그의 자존심과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자 다시 몇 년이 필요하냐면 40년의 세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감 충만한 그런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백향목 같은 대단한 위세를 가진 이 모세를 뭐처럼 만들고자 했습니까? 가장 나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가시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 사장의 그 느부갓네살의 그 상장의 그 큰 이 백향목 나무를 딱 잘라내 가지고 밑에 그루터기만 남긴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걸렸지만 이 모세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왜 40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40년, 그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 또 시련의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썩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 4가 사람의 숫자죠. 곱하기 10 하면 그 사람의 그 숫자가 충족한 숫자가 바로 40인 거죠. 어쩌면 이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꺾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느부갓네살은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요셉은 그가 꺾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꺾어주시는데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모세보다 자존심이 더 세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떨기나무처럼, 아니 그냥 이왕이면 정말 좋은 나무, 백향목도 좋고, 아니면 그 정도 안 되면 포도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무화과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온 종려나무,
뭐 이런 좋은 나무들 많은데 왜 굳이 가시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불신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떨기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주석 가운데 이 떨기나무는 사람들에게 가장 굴욕을 당하고 경멸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될 수 있었다. 당시 모세 당시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자 양을 쳤는데 양을 치는 동안 모세가 겸손해졌습니다. 양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자, 염소에 비해서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염소에 비해서. 염소에 비해서는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저희 시골에 집에 염소도 있었는데 얘가 한번 저희 안가기다 버티잖아요. 네 발 딱 버티면 어린애들은 못 끌어당깁니다. 얼마나 세게 버티는지. 소는 코를 끼잖아요. 얘는 코를 못 끼거든요. 안 끼거든요. 버티면. 그리고 또 순염소는 어떡합니까? 뿔이 대단히 좋거든요. 와서 엉덩이를 들이받습니다. 주인 엉덩이를. 자, 근데 양은 이 염소만큼 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양은 시력이 완전히 아주 심한 근시입니다. 앞에 한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뿔도 염소에 비해서 뿔도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지들끼리도 싸우고 성경에도 나오죠. 힘센 양이 약한 양들 물 못 먹게 막 흙탕물 만들어 놓고 먹이 뺏어 먹고 막 들이받고. 그리고 어떤 호기심 많은 새끼 양들은 딴 길로 가가지고 잃은 양 돼서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비유 나오죠. 양 찾으러 다니고. 물론 고기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이제 40년 후에 그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양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군대 장관, 왕자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이 탈로 나서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이드로라곤 장인 집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양을 치게 되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가끔 그러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양 새끼들이나 치워야 되냐 하고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지거나 확 쏘뜨리거나 막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한참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오류를 버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찌든 때를 씻어 버려야 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가 이제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덤불에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덤불이 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길어야 한 1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네. 물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나무는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덤불이 맞는데 어쨌거나 그 나무 잘 그려내 떠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성경 주석은 말합니다.
떨기나무는 살라지지 않았다. 즉 꺼지지 않는 불이 않았다. 그리고 단련의 불꽃 속에서도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죽음에 붙이지 않았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는 아무리 가시 같은 나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을 찌르고 상처만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가시 같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인생이고, 정말 한때는 대단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뭔가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제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세를 위한 제자 훈련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제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손해볼까요? 아니, 내 인생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마치 내가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난 내 인생은 없는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40년, 40세에 독립운동했다가 실패하고 그 나머지 40년은 그에게 내리막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나머지 40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했습니다. 정말 속이 많이 타고 힘들었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주님 앞에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조선지자 25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러시아어 나차. 예,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